할렐루야. 4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계속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구약의 시가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다른 구약의 말씀과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두고 있어서 구약의 정경화 작업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다양한 해석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유대인 랍비들은 아가서에서 묘사하는 남녀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아니면 제롬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 교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모든 관점을 종합해 볼 때에 아가서에 기록된 솔로몬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교회로 비유되거나 모형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잠든 여인을 깨우는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로 시작이 되고 그 연인을 향해 나오는 모습은 마치 재빨리 산을 넘는 노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 외침이 10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한 고백은 사랑하는 연인을 깨우며 함께 가자고 하는 큰 기대와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대와 바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사랑스러운 교제를 향한 기대와 바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에도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누리고 사귐,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사귐과 이러한 교제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리고 사귐의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그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귐에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호와도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한 목소리를 내어서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큰 여우들은 포도 열매만 먹고 가지만 작은 여우들은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어서 단단하고 좋은 땅인 포도원의 옥토를 아주 푸석한 땅으로 만들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포도원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아주 못된 동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체구는 아주 작지만 피해를 주는 데 있어서는 다른 동물에 못지않게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짐승,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이 포도원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여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방해하는 일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그 사자성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잡아내야 할 것은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허물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세력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 세력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대적들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두고 봐서는 안 되고,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빨리 발견해 내어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작은 여우와도 같은 그러한 방해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잘 세우고 그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작은 여우의 방해를 떼어놓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신부는 신랑이 자기에게 속하였고 자신 또한 신랑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속함이며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또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고 긴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